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받은 것이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림의 자료는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도표입니다. 미국은 700만 명, 인도는 590만 명, 브라질은 470만 명입니다. 중국은 8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소식을 잘 믿지 못하죠. 일본은 8만 명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검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만 3천 명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전 세계 코로나 중에 추석을 맞이하는 것이 무척 편치 않습니다. 사진은 남미 브라질의 코로나 환자의 줄 묻은 모습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코로나 방역보다는 시신 처리에 더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균은 또다시 재확산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광야와도 같은 험한 시기를 온 세계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제각각의 자리에서 세움받은 일꾼들입니다. 모세처럼 앞에 선 이도 있을 것이고 백성들처럼 협력자로 세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자리가 다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가 되든지 간에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기 앞을 감당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일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물을 갈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어진 사명을 기도하며 감당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홍해 이후에 이들에게 찾아온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코로나는 쉽지 않고 편치 않습니다. 광야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는 굶주림의 장소였습니다. 불편한 광야가 계속되자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편치가 않죠.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을 굶주려서 죽게 하는구나 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이 원망은 공동체에 대한 모독이자 이들을 불러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삶 속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불평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쌓였는데 그 다음날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 만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을 그나마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어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감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삶의 스트레스는 만만한 것이 아니죠.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이들은 마침내 불평하고 맙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을 마음껏 먹었는데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하여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재밌지 않습니까? 불평할 때에 행복이라는 물을 부어줘도 그릇이 엎어져서 행복의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감사할 때는 행복의 물줄기가 부어지게 되면은 그릇은 바로 세워져서 감사의 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깨어진 쪽바가지인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그 어떤 복이 쌓이지 아니합니다. 이들의 불평은 습관이 되었고 마침내 이들의 불평은 이들의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끝자락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들로 말미암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각 족속에서 가장 뛰어난 청년 한 사람씩 대표로 선발되어서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이후 돌아와서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욱더 이들의 무게와 관심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하찮아 보일까. 비전과 승리의 정탐이 아니라 패배와 멸망의 정탐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소리는 그날 밤에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서 이들 모두가 다 불평의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들은 또다시 절망과 죽음을 들먹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평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루를 1년으로 셈하겠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 입술의 죄악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4장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림은 빨간 글씨 마음과 파란 글씨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려야지 생각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혹시라도 생각이 부정적이게 되면 마음으로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를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군중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달콤했을까.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고 배고픔은 배고픔입니다. 배가 고픈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먹을 것이 있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고 한들 근처에 빵을 구할 데가 없다라고 저들은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갖고 왔습니다. 변변찮은 것이죠. 당장에 큰 무리가, 당장에 5천의 무리가 배가 고픈데 이 조그만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였다 했습니다. 그냥 감사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서 지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결과가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와 결실이 지극히 하찮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지극히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존재의 존귀한 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어려운 순간을 기쁨으로 화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이번 추석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 가을 만만치는 않고 이 코로나 이제 3분의 1 왔습니다. 내년 말까지 아직도 3분의 2의 기간이 14달의 기간이 더 남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마르고 배고픈 광야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는 메마르고 빈곤한, 메마르고 공고한 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함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추석을 잘 지내시기를,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